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94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의 온 땅에 뒷거리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재난,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직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할 때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여 요셉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야곱의 자손들이 70여 명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고 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노예로 삼아서 심한 고통을 이제 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무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마지막 이제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자유케 하여서 내보내라 그렇게 했죠. 말씀 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오다라는 뜻입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 때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 노예에서 풀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 나의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야 될 이유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자유케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자유케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유케 하셨다. 오늘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케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그들을 그냥 자유롭게 내보내 주겠습니까? 도저히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강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고 재용서 받고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려도 도무지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한 것처럼 사단이 그들의 불신자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들이 사탄의 손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들이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근살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처럼 예수 믿고 이렇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쁜지 그 잠시 예수님을 때로는 영접 기도도 하고 믿고자 한 마음이 잠시 생기지만은 그러나 교회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좀처럼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사탄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것처럼 사탄의 권세가 그들이 그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완강하게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9장 2절에 말씀해 보면은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너가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두면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돌림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애굽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전염병을 애굽에 내려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전염병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또 완강해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복음의 현장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잠시 있더라도 그들이 천천히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많은 이제 복음 전도의 이제 현장에서 또 예수 믿은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예수를 처음에 잘 안 믿어가지고 그러고는 원치 않는 질병이 걸려가지고 많은 고생과 그런 이제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때로는 재난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오묘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또 사회에도 인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현장 가운데서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창기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캐나다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은 평양에 이제 개척을 하도록 파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구한말에 평양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 내부에는 농민운동이 일어나서, 동학이죠. 많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농민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전쟁과 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또 평정한다고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 데다가 또 이 일에 함께 뛰어든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러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이 한국 국토는 쑥대밭이 되고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 윌리엄 제임스 홀 이분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님인데 평양에서 그 동학난으로 인해서 창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러일 전쟁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얼마나 치료하다가 가로로 쓰러져 죽을 뻔해. 그러다가 장티푸스 풍토병에 걸려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고 선교사님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아들도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 선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폐병 치료해 주는데 많은 이제 결핵 치료에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한 선교사님. 그 부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서울 양화진에 이제 묘지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때 선교를 했을 때 고종 황제 때나 그때에 빨리 이제 나라의 문을 열고 또 외국과 교류를 하면서 나라를 정비를 미리 했다면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백성들의 제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쟁과 위험과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라는 어려웠지만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얀마 사태였다. 미얀마 사태는 공산주의 사회 독재주의 국가인데 또 그곳에 또 코로나도 창궐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도 교회가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헌법이 바뀌고 한국 교회를 씌우고 또 이렇게 발전하는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런 재난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그런 이제 민족적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재난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화덕의 재, 타고 나온 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풀무불에 재가 나오는데 그걸 두고 이제 말하는데, 이 모세가 두 움큼 재를 지고 하늘로 날리니까 그것이 티끌이 되었어요. 티끌이라는 뜻은 원뜻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먼지가 되어서 온 전국의 이제 짐승의 가축에게 종기가 생긴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모세가 제 두움큼을 하늘로 날리니까 그것이 이제 먼지가 돼서 전국으로 퍼지고, 그리고 이제 가축들에게 종기가 생기고, 구장제 전반부는 가축들에게 하는 이제 전염병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도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8절 이후부터는 이제 모세가 죄를 이제 날리니까 그것이 먼지가 돼서 전국에 이 악성 종기가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 또 이제 내는 이 6번째 재앙이 생겨서 각 사람에게 이제 종기가 생기고, 이 종기는 피부병이 터지고 이제 그렇게 열병이 생겨서 피부가 터지고 하는 그런 병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생겼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생깁니다. 대개의 경우는 인간의 욕심과 죄의 타락으로 생기는 재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7인을 떼니까 재앙과 재난이 내립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불 때도 재앙이 내리고 7 대접을 쏟을 때도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의 특징을 대부분 보면은, 크게 묶어보면은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기아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혹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연의 그 환경의 파괴 현상으로 나는 재난과 재앙,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말세가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기 전에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재난과 재앙이 오늘날 내리는 재앙과 비슷하고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근 몇 년 혹은 10년 사이에 우리가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이 일을 겪으면서 저도 곰곰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닭이 독감이 들려가지고 수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어느 지방에 수만 마리 많은 살아있는 닭을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닭이 살아있는데 살처분을 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또 그러다가 한때는 돼지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돼지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거는 또 소가 구제역이 이제 소감기죠. 소구제역으로 그때 우리 교회도 얼마나 이 일을 대비해서 청정지역을 지켜서 소전염병이 들지 않도록 그 소가 몇 마리 죽어버리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청정을 유지하고 또 전염이 안 되도록 교회에서도 방역을 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다가 이제는 또 사스 같은 중국으로부터 와가지고 그런 이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랬다가 또 인플루엔자라고 해가지고 이 이제 독감이 전염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조심하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약이 나와서 또 사라지더니,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19년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여서 팬데믹이 생겨서 경제적 단절이 생기고,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이 생겨가지고 아프리카 시작해가지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이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났고 그러는가? 심지어 에이즈 전염병,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전염병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완악한 세계를 심판하는 그런 이제 재앙과 재난도 있는데, 또 꼬집어서 오늘 같은 코로나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인류와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과 재난을 내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모든 재앙과 재난, 사실은 재앙이고 재난이죠. 이런 재앙과 재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류 사회가 죄를 떠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는 오늘날 바로에게 또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보내라라고 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그 땅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땅에 재앙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주시면 그런 재난을 하나님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죄악이 가득하여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런 재앙과 재난이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여 죄를 떠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감하지 않으면 인간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같이 마지막 때에 재앙과 재난이 내렸을 때에 우리 성도가 이 땅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 땅 사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그런 이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재앙을 겪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세상의 죄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도록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사회가 죄를 떠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재난을 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인류가 죄로 치닫지 않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같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국가와 사회가 인류가 죄를 떠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가축의 질병들이 많이 내리고 이렇게 진행을 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사람의 질병으로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번복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마치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내린 재앙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교만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재앙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와 사회도 그렇고 인류 전체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예언한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은 많은 재앙과 재난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경제적 기화와 때로는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여러 환경 파괴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러 가지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세가 되어서 주님의 올 때가 가까워지지 않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더 주님께 굳게 서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또 이 국가와 사회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감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국가와 사회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